로마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안이 주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소망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화평입니다. 여기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화평, 평화, 또 평안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또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있으면 우리는 살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런 평화로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도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불행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틀, 3일이 멀다 하고 술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렇게 밤늦게 집에 들어오시곤 했어요. 게다가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판잣집 같이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집에서 저희 온 식구가 다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참 마음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가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3일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저는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하면서 그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밤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놀랍게도 믿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신 것이죠. 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기쁜 삶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평안이 계속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을 덧붙여서 소망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두 번째로 이 2절 말씀은 소망의 현재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손에 은혜로 들어가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그냥 가득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출근하면 항상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연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행정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은혜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참 바쁘고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입장권,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고, 그것은 바로 찬송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일상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난이 닥쳐도 우리 삶은 끄떡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소망의 위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괴롭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낙담이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조차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연단이 생깁니다. 연단이란 것은 신앙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한 가지 동일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힘든 순간, 환난의 순간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통과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군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면 연단이 생깁니다. 그렇게 연단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하는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뜻한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서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제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막 따졌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화가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화가 난다는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좋은 형제예요. 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 담임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을 만났죠. 담당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형제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 교수님, 그 형제가 사실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어머니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지만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친척집에 맡겼는데 친척 형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구박을 하는 바람에 이 형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던 중에 계속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뭡니까?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때가 왔을 때 그 형 2명을 그냥 패버리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는 미국의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럭비 코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럭비 코치를 보니까 이 형제가 몸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너 럭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럭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를 만났을 때는 벌써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벌써 어떤 그 대학의 주은 코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뭡니까?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왜 나는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 되고 왜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했나? 라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중에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환난을 잘 견뎌내면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막 이 형제가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폭발한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회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도 계속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다시 전화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 목사님한테 그 형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서도 더 이제 승진이 돼가지고
자신이 직접 그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되었고, 또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막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형제가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다 옛날에 자기처럼 막 술하고 담배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마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제가 좀 힘듭니다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평소에 하고 있던 일들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참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힘든 순간에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인내한다면, 인내는 연단을 우리가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망의 전달자로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를 로마서 5장의 이 법칙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더 귀한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